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70인 훈련 때는 세 가지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죠. 그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신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늘 버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불신앙이 일단 잡혀버리면요, 여러분의 영적 힘이 다 사라지고 또 오래전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영적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절대 불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상실한 것도 불신앙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시작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오직 복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기준을 삼아야 사람도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니까 수용도 할 수 있고 초월도 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기준으로 해버리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항상 진행할 때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느냐?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건 그게 가장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그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죠. 말씀 따라 가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결단할 게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구나. 오직 기도하자.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방향은 오직 전도하는 데 생을 걸자.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는 것은요, 사람이 인생이 참 짧은데 뭐 하다 가야 되겠나, 또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걸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전도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전도한 것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전도한 제자, 전도에서 세운 교회, 그거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에. 그쵸? 여러분,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 헌신이라는 것이 당연히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막 헌신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억지 헌신이란 건 또 그 은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않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이 성장했는가는 헌신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저는 우리 큰딸이 제가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해서 페이를 받았다고 가족들한테 밥을 쏘겠다고 해갖고 가서 곰탕을 먹고 왔어요.
어, 이제 큰 거죠. 그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용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가족들한테도 대접할 줄도 알고 부모로서 사실 기쁜 일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쵸? 그 무엇을 헌신하는 겁니까? 도대체 헌신한 말이 나를 드리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주님께 헌신한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자 훈련할 때 세 가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 받았는데 항상 제자 훈련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게 사실 제자예요. 근데 뭘 버립니까? 시간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물질도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 시간도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죠. 달란트 개념이에요. 목숨도요. 주신 분이 나중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생은요,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어, 저는 정말 인생의 극한 걸 체험한 사람인데요. 나의 소중한 그런 사람을 잃어버려 보고, 나의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려 보고 나니까, 아,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체의 뭐 어떤 것이든 집착도 필요가 없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도 이제 50에 이제 초반을 넘어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을 얼마나 살 것인가. 그것도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언제든 뭐라 하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헌신하세요.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좋을까요? 예배에 드리셔야 돼요. 예배. 그래서 저는 젊은 날 참 하나님의 축복인데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 때 제가 신앙생활에 눈을 실제로 뜬 나이가 그때부터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모든 그 예배를 다 참여했어요. 바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다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더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내 영혼의 최고의 복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도회. 기도회는 정말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회를 매일 하고 있잖아요. 네. 단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저는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자 훈련 받는 거, 그거는 완전 시간 들여야 돼요. 네. 저는 훈련 받는데 시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게 나를 제자 만드는 거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죠? 네. 그 빛의 모임입니다. 그 빛의 모임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물질헌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대개 물질을 좋아하잖아요. 저도 물질이 좋아요.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쓴다면 한정이 없어요. 계속 써야 됩니다. 네. 쓰자고 한다면 뭐 쓸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진짜 기쁨이고요. 행복이에요. 네. 우리 교우들은 보니까 되게 아껴 살더라고요. 그래갖고 헌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은 믿음의 신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옷을 안 사 입어본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살다 보면요, 내 생활에 되게 전략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는 헌금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그 절약 안 하면요, 헌금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헌금합니까? 못 합니다. 네. 쓸 거 다 쓰는 사람은 헌금 안 합니다. 그쵸? 네. 여러분 다들 어려운 가운데 아껴서 그렇게 헌금하는 귀한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빛의 경제거든요. 헌금이 빛의 경제예요. 그게 교회를 유지시키거든요. 네. 우리의 11조, 건축헌금, 홀리메이슨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이게 다 교회를 유지시키는 헌금이에요. 네.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데 쓰는 헌금, 그죠? 네. 참 이것을 맛을 본 사람은요, 헌금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일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 아파트 가서 청소하시고 그 벌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또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청소해주고, 예. 우리 어머니가 뭐 배움도 짧고 뭐 가진 뭐 재능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일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벌어져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까워지 않고. 그것도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세요. 빳빳한 새 돈으로. 그 헌금하려고. 그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도 새 돈으로 이렇게 탁 해요. 나는 매주 헌금을 봉투에 준비하지만은 어머니처럼 새 돈으로 이렇게 하진 못했거든요. 그 요즘에 ATM기에는 새 돈이 안 나오더라고. 은행에 따로 가서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참 그 어머니의 그 기뻐하며 헌금했던 그 모습이요. 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네. 봉급날 되면 그렇게 헌금을 막 세서 이렇게 11조,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뭐 주일헌금 다 성기헌금 막 챙기시는 그 모습이 뭐 다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죠. 그래도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고 저희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잘 믿음으로 다 성장했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 빛의 경제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숨 헌신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 뭐 다 줄 테니까 네 목숨 달라면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자가 돼야 그게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나보다 네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그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은 뭐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누구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우선순위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자신보다, 자신의 피부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자기 피부치도 사랑하죠. 예. 그러나 그 혈육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혈육의 정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영혼 사랑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주님의 마음 갖고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간 헌신했고, 물질 헌신했고, 자기 목숨 헌신해서, 그죠? 바쳤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럴 정도로 고백을 했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목숨 건 헌신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고 전도운동이 되려면요, 수많은 제자들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네. 그래도 옛날 기성세대들은 대견금을 잘했는데 앞으로 점점 어린 세대로 갈수록 젊은 세대로 갈수록 헌금을 잘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헌금을 잘하는 편이고 우리 랩런트들도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그릇이 갖춰져요.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그 토요일 날 되면은 너 내일 교회 갈 때 입을 옷이랑 그다음에 성경책과 노트, 필기도구 그리고 헌금 준비했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항상 스스로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교회 가기 전에 자기가 믿음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죠? 그걸 딱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그 훈련시키셔야 돼요.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반대로 하면 불신앙을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담 하와가 불신앙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가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불신앙은 정말 여러분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네. 손톱만큼이라도 불신앙이 오면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였다면요, 아가서에 나오듯이 그 포도밭에 여우를 들어오게 하는 거 똑같아요. 포도밭에 여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우가 포도밭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쵸? 네. 우리의 이 마음밭에 여우 같은 이 사단의 불신앙을 들어오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고 기도도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자라가는데 우리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어려움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랑 똑같은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믿음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육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 자랑거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말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려면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그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실. 예. 산도요, 높은 산을 넘어본 사람은요, 힘들었죠. 그 산 넘기까지. 그쵸? 근데 그 다음부터 웬만한 산은 겁없이 넘습니다. 그쵸? 예. 거의 시련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평생 산이라고는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예 너무 높은 산을 와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넘으라고 한 산이 온다면 믿음으로 넘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두 명의 맹인이 결국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눈이 뜨여지게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라고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줄 거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려고 눈을 만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 믿느냐 물어보시면서 예 믿습니다 하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완전히 이들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음이 강건해지길,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체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이 권사가, 이 집사가, 이 렘넌트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걸 주님이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는데 너 그 믿음 갖고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를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 쓰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셔서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응답받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까지. 그렇죠? 구원부터 받아야죠. 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네. 강담에서 나오면요, 막바로 순종해버려야 돼. 그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죠? 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세 가지를 헌신하는 삶. 그죠? 네. 그리고 기도 우선의 삶.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살아갈 때 세 가지 집중의 시간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전도에 올인하는 거죠. 네. 자,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메시지에서는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로마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바울의 그 많은 고백과 그런 목회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봤는데요. 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체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날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한 신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고 수많은 선자들이 성경을 통해 기록한 내용들. 거기서 복음이 온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비밀의 계시라고 했어요. 많은 선자를 통해 계시한 거. 그거죠. 그 복음이 누구에까지 왔어요?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이 복음의 목적은 이 복음으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계시됐다는 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참 저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전하고 산다는 거. 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 우리 교우들도 복음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릴 복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제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